안녕하십니까. 한국 기독교 정보에서 유수 시간으로 여러분들인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전면전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오늘날에 바라보면은 불가피한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불가피한 전쟁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불가피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상 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튜브에만 찾아봐도 지금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해서 지금 그 제 솔로몬 성전이 다시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걸로 인해 갖고 막 들떠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봤는데, 그분들이 전하는 것이 뭐 트르다란 얘기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 지금 현재의 한 가지 두 가지만 이루어져서 그게 그 종말이라는 내용이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더 있다면은, 구약에서도 종말이 온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사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나왔다 실제로 그게 시행된 거는 에레미야 시대 때인데, 에레미야와 이사야 사이는 100년이 넘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이 100여 년이 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그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어떤 목사님이 그 이렇게 책을 써놨는 것 중에서 보면은 종말의 징조로서 12가지를 그 드러났어요. 그래서 5가지 드러놓은 사람도 있고 뭐 몇 가지만 드러놓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12가지를 드러나는 거가 총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또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한번 보겠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보아야 되는가 하는, 지금 오늘날에 미국과 시리아가,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싸우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한번 보고자 하는데, 원래 그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 또 이제 조금 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기독교 국가와 공산주의가 그 싸우려고 했던 거, 그게 바로 지금 세계의 그 큰 그 사상은 세 가지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 다음에 회교도주의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겉으로 나타난 걸로 보면 그 어떤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문제지만은, 이걸 좀 더 심층적으로 틀다 보면은 이거는 그 사상적인 전쟁입니다. 사상적인 전쟁. 지금 현재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와는 안 맞습니다. 그 취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는데,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와 기독교하고 그 사상만 보더라도, 이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여기 지금 현재 제가 그 보면, 여기 지금 현재 사우디 있죠. 여기가 이란이죠. 여기가 이란, 이라크. 지금 여기가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있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기에 이라크, 이란, 여기 사우디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상은 우리가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00년 동안, 아니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들의 사상이라는 것을 한 번도 유럽을 넘어서 보지를 못했어요. 항상 그 전쟁을 하면서도 그들이 그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 되겠는가 하는 사상적 의미.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는 계속 이탈리아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리스 이런 데로 넘어가고 유럽을 점령하고, 지금 현재 영국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계속 이 복음이 돌아다니면서 넓게 퍼져나갑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봐보면 종교가 어떻게 사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밑바탕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죠. 유대교가 있을 때는 이렇게 너무 나오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그 땅덩어리에만 뱅글뱅글 돌았지, 이 복음이 그거를 넘어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독교로 개신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되면서 이게 완전히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해교도들 보세요. 해교도들이 있는 데는 거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니다가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현재 이 해교하고 공산주의하고 기독교하고 또 거기에서 사상 하나가 또 불교죠. 세계에서 그 막강한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불교. 근데 불교는 이게 그 호국 불교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침체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이렇게 밑바탕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데 보면 이게 기초가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내용이 봐보면 이 마호메트죠. 해교도를 만든 이 내용.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했는데, 이 이슬람 교도들의 그 사상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그 주창했던 것, 이 마호메트가 자기네들 그 쫓겨났다가 다시 자기네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라, 이런 거죠. 기독교에서는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상이 호전적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호전적인 것을 보면 마호메트가 이게 좀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죽었으면 모르는데, 갑자기 이 마호메트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그 나라 서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마호메트를, 그러니까 마호멧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서로 분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 지금도 수니파 시아파 계속 싸우죠. 그러니까 참 종교의 가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종교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과연 이게, 자기네들은 이번에 그 가셈 술레이마니가 미국에 의해서 정말 피살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네들은 순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순교했다 그럽니다. 자기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순교적으로 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혁명수비대 대장으로서 총사령관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도 순위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순위파와 시아파의 차이점이 뭐냐? 근데 하여튼간에 이슬람교는 시아파든 순위파든 어느 파든 다 뭐랄까 아주 강성이에요. 순위파에도 극단적 IS가 나왔죠. 이 순위파에서도. 근데 시아파에서도 이 지금 현재 뭐라고 할까요? 이 솔레이마니, 가셈 솔레이마니, 이 혁명수비대 대장 같은 이런 그 극단주의자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아파든 순위파든 극단주의자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데 순위파와 시아파가 나온 동기를 봐보면 진짜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교리가 다른다든지 뭐라 그럴까 그 자기네들 뭐 어떤 사상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 뭐 제가 여기 깊이 파보지는 않아서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순위파와 시아파의 그 간단한 것만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제도 때문에 제도.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로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죠. 오늘 날로 말할 것 같으면 천주교 같으면 교황을 어떤 식으로 뽑을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으로 뽑을 것이냐,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뽑을 거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순위파는 칼리파 제도를 따르자 그랬고, 지금 시아파는 이망 제도라고 하는 것을 따르자 이렇게 했죠. 그럼 순위파는 뭐냐 그랬더니 최고 지도자를 선출을 하자 그랬고, 시아파는 혈통주의를 따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혈통주의를 뭐 따르려고 아마 했겠죠. 하다가 4대쯤가 내려올 때에 이 저 무하메드 그 사위가 즉위를 했는데 이때 그냥 그 살해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약 서기 600년 정도, 600한 10년, 20년 요 사이 30년 요때에 이제 마호메트가 나왔죠. 이게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이게 전쟁을 했으니까 지금으로 그러면 1400년 간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1400년간. 그러니까 누구를 지도자를 어떤 방법으로 뽑느냐를 가지고 1400년을 싸우게 되는 거죠. 이건 뭐 형제 간의 싸움이죠. 자기네들 그 종족 간의 싸움이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참 미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미국이 만들어질 때에 저는 독립선언문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미국이 뭐 참 세계에 다니면서 온갖 그 전쟁을 다 하고 경찰 국가로서 문제를 삼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그 아주 그 독립선언서에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참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서로가 문제가 계속 이제 되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하고는 어떤 관계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랬더니 이게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준 거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주변에 이제 이라크도 요번에 이제 미국이 완전 뒤집었지요. 그렇죠. 그 주변에 있었던 알제리라든지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현재 미국 편에 서 있다가 이란이 자꾸 꼰지락거리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자꾸 자기네들 편으로 갈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한번 이거 봐보면 다른데 어떤 내용인데 제가 한번 봐서 이라크, 이란,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뭐 이 외에도 많습니다.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은데 여기 봐보면 파란색은 순위파고 시아파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란이 여기에 있는데 이란이 지금 이제 순위파잖아요. 시아파, 순위파 이러는데 순위파와 시아파 사이를 한번 봐보세요. 이 시아파가 지금은 또 많아졌죠. 원래 시아파가 아주 적어요. 다른 나라는 다 시아파를 한번 봐보세요. 이 적어. 근데 여기 이라크에도 이제 시아파가 많고 이제 바레인만. 근데 원래는 이게 시아파가 아주 적었어요. 무리가 적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이게 이란이 잡으면서 이걸 자꾸 점령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순위파들을 자꾸 몰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파들을 몰아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순위파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다가 자꾸 압력을 넣는 거죠. 참 우리 이제 다 쫓겨난다. 그러면 너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기 이제 점령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편안하지 못할 것이다. 막 이래 갖고 미국에 쏙쏙쏙 거리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란 뭐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뭐 다 나왔죠. 스니파, 시아파, 기타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을 끌어들이게 된 동기가 바로 그거요. 다른 거 없어요. 스니파, 시아파들이 이렇게 서로 막 꼰질러 갖고 미국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자기네들 그 지금 현재 이익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개입한 거죠. 여기에서 물론 이라크의 문제도 있고 뭐 또 술레이마니가 지금 미국의 대사관도 공격을 하고 막 또 배도 공격을 했고 이번에 드론 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었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미국이 개입하게 됐는데 개입하기 이전에 전부 다 반대했더라면 이렇게 못하죠 미국도. 그런데 여기에 이제 쫓겨나는 순위파들이 시아파를 좀 막아달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게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이 망하는 데는 거의가 다 이제 이렇게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혁명수비대라고 해가지고 이란의 군대죠. 이 군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테러 집단으로 보는 거죠. 군대는 자기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어떤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세계의 어떤 암암리 테러 집단으로서 나가가지고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문제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와보면은 시아파와 수니파의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거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미국을 바라볼 때에는 단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기 보면 술레이만이 뭐 한 62세 정도 되었다고 그러네요. 근데 정말로 뭐 강경적으로 미국이 지금 뉴스 나오는데 보면 몇 번이고 이 사람인데 경고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개의치 않고 자기는 뭐 미국이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아마 내가 봤을 때에도 이 국제정세에서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었지 않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미국이 드론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드론. 그래서 드론이라는 게 드론 MQ-9 리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용해서 그냥 이걸 했는데 세계의 하여튼간에 첨단 무기를 미국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미사일뿐만 아니라 뭐 새로운 신무기 같은 것을 이번에도 이 드론으로 아주 그냥 차량 한 대를 아주 박살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날아가고 이러는 거를 보여주는데 여기 봐보면은 CNN에서 보도하는 내용인데 차가 그냥 없어져 박살이 나버렸어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참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를 이렇게 살해한다라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지만 미국에서 말하듯이 그 사람을 죽여서 미국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로 봤을 때에도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솔로몬 성전이 있으면 종말이 오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에 봐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2억의 군대가 모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이 예언을 할 때 2억의 군대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2억의 세계 인구가 그때 뭐 얼마가 됐겠어요. 실제로 매덕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지금에 와서 도 2억의 군대를 모은다라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죠. 그런데 2억의 군대가 사방으로부터 모여서 전쟁을 한다. 그런데 그 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홍해까지 발목까지 아주 적신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 말로 말하면 3차 대전이라고,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에는 내가 봤을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과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치 않아요. 이렇게 싸우는 정도까지 간다라는 것은 참 인류 역사상 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노아 홍수 때에는 세계 인구를 전멸시켰습니다. 8가족 외에는 살아남지 못하도록 성경에 보면 전멸을 했죠. 전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밝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 설 때에,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거기에서 이제 알렉산더 대제가 또 세계를 정복할 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때는 그래도 알렉산더 대제가 보니까로 많이 뭐 안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는데도 엄청 많이 죽었죠. 그래서 로마가 또 들어서서 정복을 하려고 할 때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앞으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서서 세계의 전쟁이 정말 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만들어놨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 뭐 전쟁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뭐 무기가 뭐 강하고 뭘 상대가 어떻다 그래도 뭐 불구덩이를 보고도 뛰드는데요.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 이란이 미국을 때릴 만큼 능력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항공모함 거기에다가 몇 대 내놓고 그냥 싸제키면 이란이 초토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사람이 저렇게 무모할 수가 있느냐. 백성들에게 자존심도 중요하고,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완전 피폐한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피폐한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북을 볼 때도 그래. 이북의 핵무기 몇 개 그거 가졌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북의 핵무기를 100개를 가졌다고 생각해보세요. 100개든 1000개든 가졌던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그 중앙부에 있는 그 사람 몇십 명만 그냥 없애버리면 그냥 다 되는데, 그 핵무기 하나 터뜨리면 그게 떠가지고 미국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다. 뭘로 계산으로 해가지고 미국을 이기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란도 이걸로 인해서 또 보복 공격을 오늘 아침에 했던데, 그러면 또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국민들이 희생되는 거죠. 국민들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입장에서 순위파와 시아파의 싸움을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여 갖고, 이 순위파들이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참 답답해요. 답답해. 이게 뭐 역사가 1400년 됐는데, 그래서 성경에 봐보면 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순위파든 시아파든 이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누구예요? 이스마엘 자손이잖아요. 이스마엘.
그 기독교는 이삭의 자손이지만 이쪽은 이스마엘 자손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좀 더 믿음이나 생각이나 사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대통령과 지금 현재 우리가 보수파 진보파 싸우고 있는데, 참 내가 대통령의 생각이 너무 좁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거기에 요번에도 뭐 연설하는 걸 내가 들어보지를 않았는데 조금 잠깐 나오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보수파든 진보파든 간에 서로 화합을 해서 하면, 양보를 좀 하면 중간지대를 찾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말은 참 좋은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말이 전혀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기독교 믿지 마라, 우리가 50% 양보를 하면 기독교 믿지 마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를 인정을 해줘야죠. 보수파도 인정을 해주고 진보파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중립적인데 너도 좀 양보하고 우리도 좀 양보하고, 양보할 것을 뭘 찾아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아니 둘 다 끌어다가 중간에 갖다 놓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조국이 보니까 입만 열으면 거짓말이에요. 요번에 어느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20건인가가 사문서 위조를 했다고, 공문서 사문서 위조를 했다고 나오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지도자들이 나와야 된다 하는 마음이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싸움이 어떻게 선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와 같이 싸우듯이 우리는 좀 더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